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일컬어 소명이다 말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God's calling 그리고 God's mission 이라는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calling이라 말하고 미션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미션이라 이야기하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바로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기에 이것은 God's calling, God's mission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나는 가기 싫고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에 이것을 하나님의 소명이요 하나님의 사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맡기기 위해 하나님은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심은 똑같지만 그 사명이 그래서 각자 다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 모습 그대로 중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 바로 저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과 사명을 좀 이해 쉽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불러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머리로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존경하며 살아야 한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내놓을 만큼 자기의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랑과 존경과 복종이 함께 만날 때에 거기에는 하늘나라의 풍성한 행복과 은혜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고 아내 보기를 돌같이 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두루마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세요. 이것을 사람이 표현하기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에스겔에게 계속 입으로 들어가는지 만화로 그린다면 할 수 있어요. 영화로 만든다면 영상 처리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차파하 ABCDEF까지 입으로 그냥 막 들어가겠죠. 그 얘기는 그 말씀이 마음에 사무치도록 들어왔다는 소리죠. 은혜가 됐다는 소리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배에다가 넣어라. 입에다 넣고 예를 들어 음식이라면 입에다 넣었어요. 한가득. 맛이 어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삼켜야 돼요. 뱉지 말고. 뱉지 말란 얘기면 바디빌더들이 음식을 먹고 싶은데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꼭 먹어야 될 거 말고는 정말 먹고 싶으면 음식을 시켜서 씹는데요. 콕콕 씹어서 음미한대요. 그리고 나서 뱉는데요. 그렇게 음식을 맛만 본대요. 삼키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근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하나님은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지 말고 삼켜야 해요. 꿀꺽 삼켜서 배에다 넣고 한 번 더 그 말씀이 창자까지 가득 찰 때까지 계속 먹어라. 계속 먹어라. 예수께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맛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맛이 어때? 3절 하반절이죠.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다시 말하면 이게 꿀맛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꿀인 줄 몰랐는데 씹고 내 배에 들어가고 내 창자까지 채워지고 나니 그게 내 입에 그렇게 꿀같이 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까요? 오늘 제가 시편 19편을 읽었는데 10절에도 꿀과 꿀송이보다 달더라. 정말 그럴까요? 그 말씀이 씹고 써도 씹고 배에 들어가고 창자까지 채워지면 그 말씀이 단말씀, 그것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오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행복감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씹어요. 그리고 뱉어. 싫으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삼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두루마리를 창자까지 채워주도록 계속 그분이 먹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명을 부르셨어요. 소명이에요.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어두운 인생의 삶 속에서 그분이 밝은 빛으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 속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셔 삶의 평안함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분께 간구했더니 그분이 응답하셔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요. 시험을 앞두고 기도했더니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건강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귀한 만남을 허락하셔서 내가 가야 할 길들을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데 내 귀에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들한테 가서 말을 안 하는데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서 말을 한대요. 왜 여러분한테 가서 말할까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듣기가 좋던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못하라고 듣게 하실까요? 왜 나는 보일까요? 남들은 안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사명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듣게 하시는 이유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해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 자리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가래요. 어디로요?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 좋다. 꿀송이처럼 달어. 사람들이 날 좋아하니까 나에게 무슨 말이든 다 하는 거야. 아니요. 가라고요. 어디로요? 사명의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라고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내게 말씀하세요. 1절에서도 그가 또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듯이 세 번째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인자야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 가라고. 그래서 내 말을 너에게 준 거라고. 그러니 가서 이 두루마리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또한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가야 할 곳, 말씀을 전하여 가야 할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가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가야 할 곳은 로마가 아니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가야 할 곳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가야 할 곳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분명하게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두루마리를 창자까지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먹여주시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내 자녀를 통하여, 내 부모를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까지 채워야 합니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안 가요. 애굽으로 가요. 바벨론으로 가요. 로마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감사의 자리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안 가고 불평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혼이 병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게으름의 자리로 가면 영적 실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로 가야 하는데 나를 내세우는 자리로 가면 그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핑계의 자리로 가면 영적 수면 상태에 빠집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라 하는데 높아지려는 자리로 가면 교만하다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격려의 자리로 가라 하는데 시기와 질투의 자리로 가면 마음이 혼란해지고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그 자리로 사명자가 가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그곳에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 니느웨로 가라. 네가 가야 할 곳은 니느웨라고 분명하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곳에서 죽을 만큼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니느웨와 반대인 다시스로 갔다가 자신도 괴로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배에 동승한 모든 선원들, 그들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바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각자
다릅니다. 각자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소명과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가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주신 거예요. 열매 맺으라. 그런데 택하여 세웠다고 그냥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래요. 어디로 가라 하는 걸까요? 나의 자리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교회는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이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음의 파수꾼의 자리로 교회는 가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온전한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예배하고 힘을 얻고 주의 은혜를 얻어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성도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성도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알기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상처입든 상관없고 내 말이 그 사람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든 말든 나만 편하면 돼. 난 뒤끝 없다고 이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말씀하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그래서 전무해야 합니다. 교사는 교사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일,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성가대 찬양팀 마음으로 입으로 영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찬양 올리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선교사는 선교사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권사는 권사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집사는 집사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물건이라고.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없어야 할 곳에 물건이 있다면 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안방에 자동차를 한 대 갖다가 떡하니 갖다 놔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사분, 연장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거실에 갖다 놓는 건 불편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라고. 어디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라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가까운 부분으로 적용한다면 부모는 부모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로,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역할이 바뀌면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역할이 바뀌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남자들은요, 아버지들은요, 밖에 나가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요,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아세요? 마 그러지 마. 나도 집에 가면 가장이야. 마 기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갔는데 머리가
아내가 돼 있는 가정은요, 남편들이 밖에 나가면 항상 기가 죽어 있습니다. 남편들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도 망설여요. 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키를 못 펴요. 10불 쓰고 20불 써야 되는데 하고 있어요. 망설여요. 돈 썼다고 집에 가서 바가지 긁힐까봐. 그런 남자들 많이 봤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아내들 화장품 아무거나 샀어도요 잘 먹습니다. 아시죠? 미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들은요 이 봄이 되면 얼굴에 꽃이 피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 집사님 얼굴에 봄이 왔어요. 그 얘기는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경청하는 거예요.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핍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영어 한두 마디 더 잘한다고 부모님들 무시하지 말아요. 미국 안 가고 무시하지 말아요. 저희 아들 녀석도 영어 잘하지요. 근데 무슨 일 있으면요 그 녀석은요 아버지가 해주세요 그래요. 왜? 자기가 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하면 돼요. 영어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체질을 알아야지요. 조직을 알아야지요. 미국을 아는 삶을 알아야지요. 모르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웬만한 건 아버지가 해주세요. FAFSA도 제가 신청해주고요. CSS도 제가 다 신청해줘요. 너는 네가 할 일 열심히 해. 다음에 아버지가 눈이 흐려서 못하면 네가 해라.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부모님보다 잘난 척하다가는요 효담 못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 축복 받지 못해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살다 가는 거지요. 학생은 학생의 자리로 가야 하고 군인은 군인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자기가 가야 할 자리, 사명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부분으로 적용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데살로니가 5장에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쉬지 않냐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세워주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보다 귀하게 여기는 순종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면 그거는 온전한 사명자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각각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마지막 계산할 때가 되어 추수할 때가 되어 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럴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에게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한 달란트가 작은 돈입니까?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은 이유는 자기가 가야 하는데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그 종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었다 가져왔나이다. 좀 책망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알았냐고. 이 종은요 자기 생각이 주인의 생각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자신의 판단이 주인의 뜻일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능히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게 기도한다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지 길게 기도하지 말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중언부언하면서 오래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 뭐냐? 길게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왜 기도하셨어요? 바보지 됐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꼭 하셔야 할 기도,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가 가야 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보처럼 기도하셨어요. 다 아시는데 왜 그분이 기도하셨을까요? 중언부언의 기도로 길게 하지 말라는 소리지. 그분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래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하나님이 길게 기도해야 하시냐, 오래 기도해야 하시냐, 하나님이 다 아는데, 그럼 예수님이 잘못 가르쳐 주신 거죠. 중언부언하며 길게 오래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거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는 길게 기도해, 오래 기도해, 무슨 기도했는데 몰라.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길게 기도하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으려면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죠. 가기 싫지만 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또한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 이후 빗수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식음을 정패하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 가면 유다 집에 5 사울이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를 찾아 저를 기도해 주거라.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오 주여, 모르십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예루살렘에서 이미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고 이곳에 온 이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퍼미션을 받고 왔다고 내가 들었는데, 거기 내가 왜 가야 하는데요? 그때 주님이 설명합니다. 저는 이제 나를 위한 그릇이라, 가라. 그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 안수하여 기도하니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눈을 떠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래요. 하나님이 가래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가래요. 문제가 하나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라는 음성은 사실 들었지만 요나처럼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사명을 주고 가라 하는 곳에는 내가 가기 싫은 곳, 내가 하기 싫은 일, 꼭 그거를 맡기시며 그 일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중에도 골프 치는 분들 계신데 골프 치러 가서 스트레스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자원함으로 즐겁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쁘고 즐거워요. 왜?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가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남들과 비교할 거 없는 것,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진로를 결정할 때 네가 평생 질리지 않을 만한 일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달라스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연배가 저하고 같은데 그분은 그림을 그리는 분이었어요. 전공이. 그래서 자기는 평생을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도 지금 동양화를 그리는 분이세요. 자기는 그림을 그려서 군대에서 조교로 있으면서 군생활한 숫자하고 휴가를 나온 숫자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조금 과장해서 말을 해요. 그림 그려서 뭐 포스터 대회라든지 뭐만 하면 항상 뽑혀서 휴가를 그렇게 많이 나왔대. 근데 그분이 옷을 팔아요. 도매점을 하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때 제가 목사님 받기 전 그분을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20대였지요. 그분이 그래요. 전도사님, 참 부러워요. 뭐가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잖아요. 그래. 집사님 뭐 하고 싶은데요? 저도 다음에는요, 옷가게가 잘 돼갖고 돈을 어느 정도 벌면요, 집 2층을 크게 화실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림 그리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돈 더 생기면 바닷가에 집을 짓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그림에 파묻혀 그림 그리면서 여생을 한번 보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자리가 내가 가고 싶은 자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망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 가!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야, 그런데 너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냐? 2장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좋은 얘기 좀 해주지. 2장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아니, 지금 가기도 힘든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도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3장에서 너 그 사람들한테 가라는 거예요.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그들이 가시와 찔레 같다는 거죠. 정갈 가운데 거할 것이라. 그들이 정갈 같대요. 수시로 쏘아댈 거예요 지금.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 말고 이 말을, 그들의 말을 두려워 말지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이게 뭐냐 하면요, 내 하나님의 소명 부르시고 사명을 주어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는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족속 니느웨, 요나는 가기 싫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 족속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야 한다고. 네가 가야 한다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누가 대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야 할 자리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했다고요? 들었잖아요. 마음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에이, 내가 왜 해? 뒤돌아서는 거죠. 요나처럼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미리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네가 그곳에 가면 편한 자리가 아니야. 거기는 가시가 많어. 거기는 찔레가 있어. 거기는 정갈이 가득
불구하고 너는 가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하거라. 이게 에스겔의 사명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리가 어딘지 가야 합니다. 편안함이 기다리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명예가 기다리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기다리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는 자리는 오히려 인내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절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거두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명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God's mission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이 있습니까?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일을 하십시오. 의사는 의사의 자리로, 교육가는 교육가의 자리로, 예술가는 예술가의 자리로, 사업가는 사업가의 자리로, 직장인은 직장에 자기의 자리로 가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리로 다시 가십시오. 아버지의 자리로 다시 가십시오. 남편의 자리로 가세요. 아내의 자리로 가세요.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로 가세요. 학생은 학생의 자리로 가세요. 저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만 애굽으로 가세요. 바벨론으로 그만 가세요. 로마로 갈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리를 먹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그곳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